오늘은 형통하십니까? 정말 형통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지금 창세기 전반부를 보고 있었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막 이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삭 태어나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과 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야곱이 도망가고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또 고생하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고 통해서 12아들과 또 한 명의 딸을 낳고, 이렇게 또 돌아오고,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제가 수요예배 설교 오늘이 마지막인지라 아쉽게도 좀 건너뛰고 오늘 마지막은 아니죠. 이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가 있지만은 39장 말씀을 홍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도 그의 노년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요. 야곱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 오직 요셉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만을 위해서 특별한 옷까지 지어 입혀주었죠. 그게 뭐예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죠. 한 아이만 특별하게 사랑해주니까 결국 형제 간의 우애를 갈라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오직 요셉만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즈음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2번 꾸게 하십니다. 첫 번째 꿈은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된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 말 때문에 안 그래도 미운 요셉인데 더 미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요, 그것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꾸벅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러한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동생을 향한 미움은 극을 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생, 특히나 높은 자리에 서서 이제 형들로부터 절까지 받을 것을 예견하는 그러한 이상한 꿈을 꾸고 말하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저 자기들 위해 요셉이 높아지는 꿈, 그리고 자기들은 요셉보다 낮아지는 그런 차원의 그 정도 수준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의 목적은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문맥에 나오지만 성경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 꿈의 목적은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언약 백성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세우시는 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절받는 이런 꿈을요, 그저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엮는 것은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가 정말 열심히 꿈을 꿔 최선을 다해 그 높아질 거야, 써주실 거야, 너가 인정받을 거야, 이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꾸벅 절을 해요.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 있죠. 이제 형들이 우리가 팔아버린 그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로 있으니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래 형제들은 용서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뭄의 이 대기근의 이 때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들여보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절대로 성공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요, 요셉이 스스로 꾸어낸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야망은 이거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나의 야망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꾼 이 꿈의 내용도 결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요,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죠. 자기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와 자기의 식솔들을 구원하고 살릴 것을 예고하는 대기근에서 살릴 것을 예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저 지금 드러난 표면만을 보고 요셉을, 동생을 시기 질투하며 정말 극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돼요. 형들은 다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멀리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 요셉은, 요셉만큼은 아빠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이처럼 상의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거슬렸나 봐요.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형들은 요셉의 꿈이 매우 거슬렸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모의하면서, 요셉이 죽고 나면 과연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겠어?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3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채색 옷을 벗겨요. 그게 정말 싫었나 봐요. 만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눈의 가시, 채색 옷, 아버지가 너에게만 주신 거야.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외국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의 동생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특별함을 확인시켜주는,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입혀준 형들보다 더 특별함을 보여주신 이 채색 옷이 무참하게 벗겨지게 되었고, 존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한 방에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과 어떻게 보이세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요셉의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내용과 정반대로 보이는 내 일상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3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손누님들께서 1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곳곳에 뭔가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요.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요셉이 이끌려 이집트로 팔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누가 요셉을 사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바로는 파라오예요. 대통령이라는 칭호입니다. 그 대통령의 신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이죠.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 경호처장이, 그 높은 사람이 하필이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팔립니다. 요셉은 낯선 외국 땅에 팔려가서 거기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또 팔리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을 산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이 비극적이고 극도로 외로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와는 생이별을 하게 되며 그 어떤 인간관계에 끈 하나 없는 타국에 연락처
우리 아빠한테 아빠 나 여기 팔렸어요, 아니 뭐 112 신고할 데도 없고 그런 시스템 아무도 없는, 나의 조직 아버지에게 전할 길이 없는, 아버지는 전혀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집트 노예로 이제 살게 된 평생을,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평소 주의하여서 생각할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요셉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등 돌리심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고난 그 한가운데에서 더욱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정작 나의 삶에서 펼쳐지는 일상,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건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것처럼 괴리를 느끼고 모순적인 간극을 느낄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예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뭘 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긴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의 주인 바로가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파라오가요. 파라오의 신하죠.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보디발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 것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성도님들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아멘. 제가 읽어주세요 할 때는 물 한 모금 마시고자 하는 거니까요, 힘차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침샘이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침이 안 나오거든요, 잘. 그래서 그때 막 술을 많이 마시는데 설교할 때 큰 소리 읽어주세요. 자, 4절 읽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입어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재물을, 자기 재산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니 노예한테,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외국 노예한테 자기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자,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까이에서 측근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정말 언제부터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 야, 다 네가 관리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범사를 잘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이방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요셉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결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복 받을 만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가 1차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요, 모든 민족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라는 거죠,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히브리인만 복을 받으리니가 아니라 천하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인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이집트 사람의 가정으로 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실로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에서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건 결코 요셉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가 있는 곳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닌 거예요.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형통하게 되는 것과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형통은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성공하는 법을 살아갈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써 있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과 축복의 통로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그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잘 먹고 잘 죽을까 그 고민하다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 인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입김, 작년에 전도서 묵상하셨죠? 입김, 헤벨, 허무 그런 뜻이에요.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입김에 불과한 짧은 해 아래에서의 그 짧은 삶을 넘어서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 뭐예요? 복음. 영원한 복이 뭡니까? 복음.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삶,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그 복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새 언약 백성 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사명감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강물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피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나라 백성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아가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음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온 세상 구석구석 모든 민족을 향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내가 곧 움직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걸어다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구석구석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만큼 영화로운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보디발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아요. 비록 외국의 노예로 팔려와서 채색 옷이 아닌 비참한 노예의 옷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예인데 불구하고 좀 살만해,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주인한테도 인정받았고 그 집에서는 나중에 요셉의 고백에 나오지만은요, 요셉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좀 기 좀 피고 살만한 상황 됐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꿈은 뭡니까?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과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39장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잘생긴 핸섬한 청년, 젊은 청년 요셉을 보디발,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말 그대로 성적인 유혹이에요.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요, 이 요구는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최소한 이 집안 최고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갑 중에 갑입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권력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다가 비천한 노예 신분을 감안할 때 이 여자가 하는 유혹은 단순한 유혹 그 이상의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유혹과 압박인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결코 눈밖에 나서 좋을 것이 없는 주인의 이 아내의 요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죄의 유혹 또는 죄의 압박을 만나곤 합니다. 피하기 쉽지 않은 직장에서의 술자리들, 또 사업 파트너 또는 거래처 상사, 갑의 부당한 요구, 그리고 인터넷만 켜면 너무 쉽게 다가오는 선정적인 이미지와 영상들,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깔려있죠. 그리고 일상에서 매우 가볍게 넘기기 쉬운 교통법규 위반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뭐예요?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단호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밑에서 뱀의 말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하와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본 다음에 이렇게 머뭇거리며 훅 끌렸던 그 다윗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죄의 유혹 앞에서 애매한 태도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번에 거절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안 합니다. 날마다라고 써있죠, 성경에. 날마다 뭐예요? 매일매일 매일같이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이 요셉은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 근처에 아예 가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나를 과신하지 않고 과감하게 죄의 자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멀리하는 이런 지혜와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죄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짝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해야 할 것과 내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항상 민감하게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것의 중요성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악도 있지만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해버려야 할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다 못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행하고 막 노력해서 막 선행을 내가 이루어 득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에 붙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전부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노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붙어 있으면 죄와 동거하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는 큐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매번 쓸 때마다 작게 한다고 하고 서지만 오늘도 크게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수요 설교는 마지막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절합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1년치 구독하셨잖아요. 하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 목사도 똑같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아침에. 근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을 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큐티가 아니면 이거 하고 해야지, 이거 하고 해야지, 이거 이따 밤에 해야지, 아우 졸려 내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만 시간 내세요. 그 5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 끼니 챙겨 먹는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 지겹죠? 그런데 그 식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듯이 그저 거룩한 습관으로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고 나를 살리고 나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직분 다 떠나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평상시처럼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뿐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참 이렇게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때에 더 강력하게 작정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동침하자.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짜놓은 각본대로였습니다. 죄 지을 환경을 조성하여 놓고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손으로 믿겨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번에도 역시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그는 죄악의 자리에서 강력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되찾아올 수도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얼마나 이거 옷 뺏겼어요. 그 정도로 여자가 세게 잡은 거예요, 옷을.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도망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태도를 싹 바꿉니다. 그렇게 매일 요셉에게 눈치타면서 유혹하던 여자가 이제는 태도를 바꿔요. 자기 요구를 거절하고 도망친 요셉에 대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젠 모든 죄를 요셉에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요, 뭡니까? 하느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순결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입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실패한 성범죄 미수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더 심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존귀한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살아가던 그 언약 백성인 요셉의 옷이 한번 벗겨져서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더니 그 노예의 옷마저 찢겨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이 입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나의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을 택하며 왔는데 이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이고 딱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편지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갇혔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옷은 또 한번 처참하게 벗겨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면서 막 죄로 넘어지게 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요, 이젠 핍박과 환난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직하게 좁은 길을 걸었지만 도리어 어때요? 온갖 편법과 불의한 더러운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이 더 못 살아.
근데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고 승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도 요셉과 같은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고난이 있지,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담대히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이런 기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최종 종착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 그 자체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고백했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을 바라보고 재해석한다면,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당하다가 죽었어요. 이 땅에서 영화 못 누리고 죽었어요. 그럼 뭐 어때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그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이 예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로 소망이라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한락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소망이에요. 희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희망, 신뢰. 그것이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개처럼 잠시 잠깐 사라져 지나가 버릴 현재의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해아리에서 숨결과 같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뭘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모든 형편에도 견디고 심지어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지요. 21절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 있든 깜빵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요셉의 인생이 추락하는 내리막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한다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해 주심으로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간수장,
간수의 높은 사람이죠. 간수장에게 마음에 들게 하신 거예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간섭하지 않아요. 전에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보디발이 했던 거랑 같잖아요. 요셉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형통이란 장소와 상황, 형편, 불문, 하나님의 함께하심, 요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화려한 타워 팰리스 막 어리어리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한 인생입니다. 잠언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요?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풀떼기 먹으면서 서로 화목한 게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 따라 가다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때로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 그 나라에서도 기억될 인생,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하게 사랑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 의해 외국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이방인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결을 선택하다가 도리어 억울한 누명 쓴 요셉, 결국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에까지 갇힌 요셉, 과연 그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절대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얻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거 가능성 없어 라고 할 때처럼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비전을 이루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코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했죠. 그렇죠? 요셉이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이 집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수가 돼서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와 거기서 일하는 일들을 다 관리했어요. 이 관리하는 일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라는 그 대제국을 관리하고 다스리기에 앞선 하나님의 사전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깜빵에서 있던 일도 사용하여 주시고 노예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일도 사용하여 주셔서 애굽 총리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빛을 발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때와 기한이 주님께 있고 세상 만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과정이야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보장된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성도님 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